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큐티의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유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물론 물리를 걸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는 도저히 어디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누가 긴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더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이고요. 더 많이 예수님을 더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고치신 예수님도 집중이 되지만 집중이 살아난 누구에게도 집중이 될까요? 나사로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거를 샀다. 그래도 너 그거 가지고 있냐? 너 집중이 될 수 있고.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특별하게 여겨진다면 이게 집중이 될 수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그 누구를 또 보러 온 겁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누구도 보러 왔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로도 그 당시에 정말로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진 거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방송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집중되어지고 나사로에게도 집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다들 예수님하고 나사로에게 집중을 해요. 다 집중을 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어떤 방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다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나사로에게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로와 예수에게 집중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의 보통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기 위해서, 또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양은 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나사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결국에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이유로 서로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마리아는 일을 하면서 누구를 지금 모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막 듣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마리아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장면은 마르다가 어디 나가서 밭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일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순전한 나드향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이제 가족들은 모두가 다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집중하죠. 그죠? 보세요.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나사로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런데 집중하는 방식이 틀려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순전하게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순전한 나드향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하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줄 생각을 못했느냐? 합리적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땅바닥에 버려서 허비하느니 그거를 갖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겠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치의 성인의 그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 얼마 정도인 줄 아시죠? 1년 연봉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이 돈을 땅바닥에다 허비해 버린다고 누구는 생각했던 겁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사로의 가족이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죽음을 위하여서 이 마르다가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러 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누구는 지금 살아난 겁니까? 나사로는 살아있는 장면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늘 누구냐 하면 사실은 이 나사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잘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다시 죽을까요? 계속 살까요? 그렇죠? 분명하게 나사로는 영원히 사는 삶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으나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한 번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서의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알고 있어요. 자신은 죽음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해봤고, 지금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다시금. 그러나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또다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은 잠시 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삶이 지금 살아있으나 사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자신의 인생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지금 나를 살리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임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이 나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는 겁니까? 나사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도 자신이 죽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뼈저리게 자기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가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사나 죽으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다시 살아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혹은 내가 다시 죽어서 사나 죽으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는 딱 누구 발밑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딱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살아나느냐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이때에, 그리고 또 나사로마저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나사로는 누구의 발밑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 발밑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예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살아도 늘 언제나 쫓아다니기에 바쁜 사람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일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나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유익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절을 지낸 그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발밑에 우리가 머무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밑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예,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 내가 떠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텐데,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자기는 알아. 누구도 알고 주님도 알고 사람들은 몰라요. 다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다 흩어지잖아요.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예배도 다 흩어져서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교인들이 흩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교인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흩어졌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 발밑에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TV 밑에만 있는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공동체로 모이면 그게 드러나서 어렵게라도 억지로라도 뭘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스크까지 예배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뭐 누가 누구 왔는지 1부 나오신 분이 2부 누가 나온지도 모르시죠. 2부 나오신 분이 1부, 3부 누가 나온지도 모르시잖아요. 서로 몰라요. 몰라. 그 옛날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겨워도 체면 때문이라도 한 게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너무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체면 때문에도 하는 게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억지로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비대면 아닙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홀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늘 말씀드리죠.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인터넷이 쉽습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인터넷이 더 쉬우세요?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저라도 여기서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뭐 주전 주후 나눌 때 AD, BC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AD 뭐 이렇게 나누고 BC, Before Christ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서 BC는 그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C는 After 코로나 이렇게 바뀐대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이제 사회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의 발밑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깨움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렸죠.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